자, 악한 마음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것이 악한 마음이냐면 그것은 마음 자체는 선하고 악하지 않아요.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수상행위라고 하는 심소. 심소는 그래서 느낌과 관련된 심소, 생각과 관련된 심소, 욕구와 관련된 심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개구리 한 마리를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자, 그것은 악에 해당해요. 자, 개구리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 것.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느낌으로 돌을 던졌으면은 악은 더 지중해지고, 그 다음에 이 개구리를 죽이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인과의 과보를 알면서 죽였으면은 그러면 더 심한 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자발적으로 했어. 그러면은 악이 굉장히 심하죠. 이거는 악의 구성 요소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개구리를 죽이는데 이 꼬마가 굉장히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죽인다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들이 하라고 해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쁘지 않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죄 가부를 알면서 상, 자, 그리고 자발적이지 않고 타의적으로 행, 이렇게 수상행에 퀄리파이 된, 그렇게 수식된 이 마음 자체는 선악이 없는데 이 수상행에 의해서 선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은 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는 색으로 말해질 수 있죠. 어떤 그 물질적인 행위는 보시도 색이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를 죽이는 것도 색이에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이 네 개가 쪼란히 따라가고 이 식은 그 과정에서 비추어 주고 아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오온이 다 작용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오온이 다 작용을 해서 악한 행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하던 위파사나 수행을 하던 오온이 같이 협력해서 작용을 하되, 특히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오온이 다 완벽하게 조건을 갖춰야만,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불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온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염불을 하는 것, 입으로 염불을 하는 것, 그것은 색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더 큰 공덕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아주 공덕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염불을 할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생각, 생각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염불의 대상을 관세음불이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 하나만 일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염불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온 보살님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전을 안 내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 종이가 1,000원짜리가 관세음보살. 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 생각이 같이 관세음보살하고 연결이 안 되면 지금 이 오온이 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연부를 하는 것이 자발적인가 아니면은 타의에 의한 것인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생각 하나만 하고 느낌을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수상행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면 색수상행식이 다 집중된 연불이라고 하고 이것은 삼매를 갖췄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야만 삼매를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만약에 화두를 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화두를 들을 때 이묵고 혹은 무 화두를 든다. 이거 무라고 화두를 드는 것은 색이에요. 자, 그 색으로 무 화두를 두는데 그런데 거기에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은 선업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느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는 오직 묻자 하두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이 무라는 화두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행 욕구가 그 다음에 무라는 화두를 하면서 무라는 화두를 드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하는 화두를 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오늘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냥 좀 놀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화두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색 느낌이 벌써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무 화두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은 아유 오늘 몸도 안 좋고 꿀꿀한데 오늘 점심에는 부치개나 나왔으면 좋겠네. 김치 부치개. 이제 무화두를 들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상이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억지로 해. 그러면은 타이에 의해서 자발적이지 않게 그렇게 화두를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색수상행식이 다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럴 때 만약에 오래 앉으면은 몸이 상해지게 돼요. 오온이 하나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삼매를 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온이 전부 다 하나의 대상의 일치를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크게 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좌선을 하면서 혹은 스탠딩 서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온이 집중이 안 되면 그러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나 저기 한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한 이유가 움직이면서는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크게 해롭지가 않은데, 움직이면서, 다른 잡념을 가지게 있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움직이면서 욕구와 수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상 주자를 떼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동중 공부를 하거나 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가만히 서 있거나 혹은 좌선할 때는 온이 다 집중을 해야 그래야만이 나의 그 에너지가 하나로 집중이 돼서 삼매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수, 색, 수, 상, 행식이 하나의 대상을 향하여서 일치를 할 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삼매라고 하는 것에는 광덕 스님 여기 노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요, 여기 그대로 대인삼매, 부탁드립니다.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보이나요? 예, 예. 그렇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삼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오온이 하나의 명상 대상을 향하여서 완전히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 요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삼매에는 구경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 삼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정은 이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경삼마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상태, 그 상태를 구경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삼매와 구경삼매 둘로 나눠지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해서 구차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사선과 5, 6, 7, 8 사정과 그 다음에 멸진정 이렇게 9개의 단계로 가는 것을 구차 재정이라고 하고 보통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 구경 삼매에 들지 않았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삼매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고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선에서부터 9번째 단계까지 차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상태의 구경 삼매의 상태의 마음은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초선 혹은 초선 이전의 상태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구별과 차별해져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온이 하나하나씩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구차재정도 역시 오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도 오온과 관계돼 있고 삼매의 단계를 올라가는데도 오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온에 대해서 문명하게 안다는 것은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무아를 얘기하지만 반야신경에서는 오온 계공을 얘기하고 금강경에서는 아공과 법공과 구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온이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달라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초선에 들어갈 때에는 이 색, 몸과 관련된 5가지의 어, 그 욕망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면, 노트를 보시면 5가지의 덮임 5개가 끊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5가지의 5개가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졸음, 들등과 해안, 회의적인 지심인데 이게 전부 다 몸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가운데서 이 몸에 아직 끄달려 있는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선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화가 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와 혼침, 졸음, 들뜸과 해안, 의심, 이 몸과 관련된 악한 요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멀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가르칠 때 현재 그 문명은 21세기의 우리 문명은 18세기, 19세기를 걸치면서 물질 문명으로 치달아왔어요. 물질 문명이 왼쪽으로 간 것은 사회주의고 오른쪽으로 간 것은 그것은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19세기에 영적 세계로부터 분리해 나오면서 정신적 세계를 부정하면서 나온 물질에 대한 2가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에 있던 자본주의에 있던 간에 전부 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70%는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줄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을 넘어서 초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21세기에 와서는 선이라는 말 대신에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명상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오용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물질에 속하면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몸과 정신의 건강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제 더 높은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몸을 놓아버리는 데부터 시작되고 명상은 몸을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가인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물질을 초월한 선정의 세계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명상의 테크닉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승가가 수행하는 것은 선의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스림이 생겨지게 되면 몸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5가지를
그 선정의 요소를 갖추게 돼요. 다시 말해서 5가지 선의 요소를 체험하게 되면 몸과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엷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의 그 심사라고 하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 심은 바깥을 나의 몸의 행위, 계율을 살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위와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심사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 몸에서 개의 어긋남이 없는지, 혹은 마음이 탐진치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주 만드는지, 그런 환경을 선정해야 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잘 만들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 선정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시험한다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아름다움이 있는 클럽 같은 데서 선정을 닦는다. 이거는 이제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은 살필 심, 살필 심자, 자기 환경을 관찰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살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살필 사자에서 머무는 생각은 뭘 말하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탐진치하고 연결되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자, 그래서 이 심사는 나의 생각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2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관세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세음 보살을 내가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로 계속 돌아가서 관세음 보살 하는 것을 심이라고 한다면,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매 순간 재우치지 않아도 관세음 보살이 저절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상태가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상태,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는, 이것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도 그렇게 심사가 내 명상 주제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리 되어질 때, 이제 그것의 습관이 되어졌을 때, 명상 대상 하나에 그때 마음이 기뻐지는 희열과 몸이 즐거워지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2가지의 그런 즐거움의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몸이 기뻐지는 상태가 있어야, 자, 선정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노력하지 않아도, 혹은 노력해야만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알 수가 있고. 자, 2번째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2번째로는 뭐로 알 수 있느냐? 2번째로는 뭐로 알 수 있느냐면은 내 몸과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자, 첫 번째로는 마음이 명상 대상에 집중이 되는가. 2번째로는 몸과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3번째로는 명상 대상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넓히면 다섯 가지인데 좁히면은 세 가지가 된다. 그래서 1, 2번하고 5번하고 뭐 반복되어지는 것 같죠? 1, 2번은 심소에 해당하고 5번은 마음에 해당해요. 그래서 5번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말뚝처럼 박혀 있는 상태고 1, 2번은 생각하는 심소가 명상 대상으로. 그래서 마음은 심과 심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심소도 명상 대상을 향해로 가야 되고 마음도 명상 대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 되어진 사람은 이 다섯 가지의 정신적 장애가 엷기 때문에 그 자선에서 삼매에 드는 그 심이 자선이 재밌고 즐거워지고 연부라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러 혹은 법당에 들어가는데 천근만근이야.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가듯이 가야 돼. 그 말은 다섯 가지 장애가 아직 거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초선에 들어갈 때는 오온 가운데 몸 혹은 색과 관련된 그런 것이 다스려지게 되면 초선에 용이하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선에 이제 들어갈 때는 여기에서 명상 대상이 내가 이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현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관세음보살 하려고 안 했는데 새벽에 눈이 뜨면은 벌써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화두를 애써서 들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벌써 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습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그래서 무심무사 내가 애써서 일으키거나 유지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명상 대상이 유지가 되올 때 그것을 무심무사라고 해요. 자, 무심무사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무엇가 있느냐 하면은 명상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삐띠수카 마음과 몸이 기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선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선에서는 초선에서의 이 계속해서 살피고 관찰하는 눈 시번덕거리면서 막 그냥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하려고 하는 애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초선과 이선의 다른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심무사 그 생각을 관찰하는 그 애씀이 약해진다. 자, 삼선에서는 이제 뭐가 다스려져야 되느냐면은 이 정신적인 기쁨은 들뜸하고 연결이 돼요. 들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막 그 사소한 일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새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여러분들 경험해 봤어요? 향산 스님? 막 사소한 일에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경험해 봤어요? 왜 소리가 안 들려 향산 스님? 석환 스님은 그런 사람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볼륨을 켜야지. 음. 경험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단점이 뭐죠? 그런 음, 사람들은 느낌이 예민해서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 정신적인 기쁨이 강한 사람은 즐거움도 많이 느끼지만 괴로움도 많이 느껴요. 그 자기의 느낌에, 음,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즐거움도 많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괴로움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수행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아 끄는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는 그런 저기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것은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거는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서 기쁨은 개념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과 관념을 놓아버리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삼선에 들어가는데 이 삼선에서는 슈카 몸의 즐거움은 있어요. 몸의 즐거움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삼선에서부터 사또 알아차림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어, 이 사띠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이 왜 이선까지는 없고 이 삼선부터 이 알아차림이 있게 될까요? 향산 스님. 왜 예, 삼선부터 이 사띠라는 것이 생기게 될까요? 이선에서 그 희열을 버렸기 때문에요. 몸으로 느끼는 숙가만 남아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는 마음은 89곳에 비추는데 그 마음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의 기능은 아는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띠 알아차림의 기능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수상행식 가운데 식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이 식에 속하여져 있는 기능이 보통 사람은 이 알아차림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에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심소에 겹겹이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의 기능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초선에서 5가지의 심리적 장애를 놓아버리고 이선에서 이 알아차림의 기능을 많이 약화시켜버리는 심사, 그 관찰과 외면적 관찰과 내면적 관찰, 그 다음에 삼선에서 정신적인 그 형태의 기쁨, 희. 그래서 오장, 심사, 시 전부 다 정신적으로
만들어진 개념 내 상태예요. 그런 개념에 물들어 있으니까 마음의 본성인 알아차림이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의 상태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초선에서는 오장이 떨어져 나가고, 이선에서는 심사가 떨어져 나가고, 삼선에서는 시, 이 전부 다 개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니까 저절로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알아차림의 기능이 저절로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이 알아차림의 대상을 뒤덮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카, 락이에요. 이 락마저도 사선에서 쉬어지게 되면, 락마저도 쉬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직 알아차림이 있고, 오직 알아차림만 하나가 드러나요. 시계 성품만 드러나요. 자, 그러면은 사선에서 뭐가 다 떨어져 나갔냐면은, 고, 락, 시, 우라고 하는 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 마음의 대상, 느낌과 관련되는 마음의 대상이 잠잠하게 가라앉아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페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빠, 가라앉히고 익샤, 바라보는 기능만 있는 거, 그것을 우페카 사띠 파리수띠 사념청정이라고 하는 이 사선의 상태에 가게 되는데, 이 사선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온 가운데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 그래서 초선에서는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선에서는 수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래서 마음이 점점 식이 청정해지는 상태. 이거를 선종에서는 적적성성이라고 번역하고, 적조 고요하게 비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사선의 상태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선의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에서 관법으로 가서 사성제 12연기를 관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더 섬세하게 사마디의 수행을 닦아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신통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벌어지는 길이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사선의 상태에서 오온 가운데에서 이 식이 아는 마음이고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어, 적조할 때 비추는 마음이고, 적적성성할 때 성성한 마음이에요. 이 식이 그 식을 수식하고 있는 색수상행이 점점 청정하고 열버지고 선한 쪽으로 전환되면서 이 식의 기능에 청정한 삶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이 식이 완전히 청정해진 상태를 대원경지, 큰 거울과 같은 원이 밝게 빛나는 상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온 가운데서 색수상행이 청정해져야만 그러한 상태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사선의 상태에 가는데, 이제 호흡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한다면, 호흡을 직접적으로 집중하면서 이 사선정의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호흡을 놔두고, 호흡을 놔두고, 다른 수행을 하는데 호흡이 저절로 변화가 오는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면은 처음부터 호흡을 집중하고 수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명상 대상에 집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호흡의 상태가 점점 길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선의 상태에서는 무엇가 멈춰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호흡이 멈춰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자, 그 호흡이 멈춰졌을 때 몸과 느낌이 멈춰지게 되고 몸과 느낌이 멈춰지게 됐을 때 그때 호흡이 그때 호흡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의상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그렇게 어, 여러 가지의 그 상태가 멈춰지든지 아니면은 바로 호흡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색온과 수온, 색과 수가 가라앉던지 두 개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적인 상태로 연부를 하거나 혹은 화두를 드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바로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선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호흡을 집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끝에다가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 단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단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단전이 위장이 안 좋거나 허리가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몸의 기혈이 잘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단전 호흡을 하면은 몸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상태가 와요.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다가 집중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호흡을 들어가고 나가는 상태로 해서 사선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안반수이경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따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사선의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느낌과 몸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은 휴식을 하고 휴식을 하고 그래서 음, 광덕스님 예, 2시 예. 55분에 만나나 몇 시에 만나게 되죠?
3시 10분에, 예. 3시 10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강 교수님? 예, 예,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음, 노트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구행과 신행과 의행 이 삼행이 차례로 멸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삼행이 이제 순서대로 소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지금 우리가 12연기를 이제 한번 바라보면은 12연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생로병사 태어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연생, 유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기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느 한 세간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우비 고내민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뇌가 있고 근심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의 가장 근원적인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12연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계에 대한 취착심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오용락에 대한 취착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취착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카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석관 스님, 이번에 그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뭐라고 하죠? 이제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대로, 남도는 남도대로, 북도는 북도대로,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대로 각각 제각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죽기 살기 하고 지키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견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견치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오용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라고 하는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지위에 대한, 나의 위치에 대한, 그것은 이제 집과 관련된 나의 위치가 있고, 자기 직장과 관련된 나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배와 연결된 후배와 관련된 나의 위치가 있어요. 그 모든 나의 위치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것을 그걸 바로 아워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여러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계금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탈과 관련된 계금치,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아어치, 그 다음에 견해와 관련된 견치, 욕망과 관련된 욕지,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수로 만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기세간의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취착심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낌이 벌어지는데 그 느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과 무덤덤한 느낌, 요 세 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은 계속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갈애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래를 이 그 기반으로 해서 네 가지의 취착심이 생긴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취착심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촉해서 느낌이 일어난 것에 의해서 가래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이 바로 취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좋고 싫은 느낌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이 좋고 싫은 느낌은 촉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한 것은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잠재의식에 기록된 모든 저장의식을, 잠재의식에 기록된 모든 저장의식을, 그 잠재의식에 기록된 모든 저장의식을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부모의 정열을 만나서 잠재의식에 혹은 알라야식에 기록된 그 센스 데이터, 이 정보를 부모의 이 정열과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명색연육입. 부모의 정열과 나의 그 프로그램 정보가 만났을 때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의 그 잠재의식에 기억된 그런 기억들이 부모의 정열을 왜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죽음의 순간에 그 부모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잠재의식에 나와 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정보들, 여러 가지의 그 기억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살면서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인상으로 남게 되었을 때, 임프레션으로 남았을 때 그것이 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면서 행위를 했던 것들이 인상으로 남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무덤덤한 마음으로 탐진치로 행위를 하게 되면 탐진치로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하냐면은 바로 아, 몸과 그 다음에 입과 생각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마음의 깊은 인상이 남게 되고 그 깊은 인상이 남은 것들이 바로 식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식이 바로 다음 생에서 부모의 정열과 만나서 6가지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삼행이에요. 자, 구행, 신행, 의행인데, 세 가지 행위를 하는데, 무엇과 결부돼야 되냐면은, 탐진치 중에 하나와 결부가 돼야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요.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는 아라한이나 보살이나 혹은 부처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아서 윤회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탐진치와 결부단 행위를 하면은 마음속에 깊은 풋프린트, 자국을 남기게 돼요. 이 자국을 남기면은 내 마음속에 한번 인상을 딱 주었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둘리안을 마린 것을 갖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와, 이건 천상의 맛이다. 너무 맛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2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탐진치 중에 하나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돼요. 자, 그것이 어디까지 윤회를 해서라도 그러면 남방의 윤회에서 그걸 너무 정말 두리안을 좋아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죽을 때 그곳에 태어나서 실컷 먹도록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토록 그것을 충족을 해는 그런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앙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탐심과 진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 입과 그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인상이 남아서 행연식으로 가게 되고 이 식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식은 식연면세 그래서 이 식이 다른 생명이 있는 대로 가서 부모의 청유를 만나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만들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면 명색이 있으면 6가지 감각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6가지 감각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반드시 촉이 생기고 촉이 생기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덤덤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 좋은 느낌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가래가 생겨나고 이 가래가 4가지의 취착심을 만들고 4가지의 취착심이 바로 욕계, 색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욕계, 색계 중에 하나의 선택됨에 따라서 태어남과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 우비코네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발생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세계에 태어나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저항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충족하는 윤회의 세계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탐과 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신구이로 하는 것. 이것을 행이라고 12연기 가운데서 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행이 있는 동안에는 식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바로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게 되고 이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삼매다. 자,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 탐심과 진심이 다스려지고 탐심과 진심을 다스려서 행을 억제하거나 행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되죠? 공명. GS 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무명이죠. 무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행이라고 한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자, 밝지 않음인데 이제 오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오해해서 첫 번째, 그 무명의 정의는 첫 번째 뭐냐면은 좋아할 만한
싫어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런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 자, 두 번째로 무명은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나의 업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나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데 밖에 있는 대상에게 실제로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무명이다. 자, 그래서 무명을 정리해 보면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대상의 실체가 없다. 혹은 두 번째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지 대상 자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상 자체에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향 선생님? 무명이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스님은 그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아, 그 무명이 많아요? 근데 그 무명을 떨궈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 이제 몇 프로 있습니다. 예. 있을까요? 한 60%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0%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60% 이상 되면은 자기의 환경이 정리로 들어가. 예. 음, 근데 이 60% 아래 50% 미만이기 때문에 자기 환경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50% 미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무명이다라고 하는데 이 무명은 관을 해야 닦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탐지는 삼매를 통해서 지를 통해서 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와 관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행을 다스리고 관을 통해서 무명을 다스린다. 그래서 지관 쌍수를 통해서 무명과 행을 다스려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초를 통해서 요 사선의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관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사선의 상태에서 색과 수를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죠? 남아있는 것이 상, 행, 식, 요 세 가지가 남는 거죠. 세 가지가 남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변처,